오늘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는 선택, 유기, 서로 상반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선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영원한 계획이고, 유기는 죄인의 형벌을 위한 또 하나님의 준비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어떤 자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되었고 또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예정되었다. 선택과 유기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선택의 종류에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족적 선택, 환경적 선택, 직무적 선택, 구원적 선택. 뭐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족적 선택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어떤 민족을 선택해 또 특권을 주시고 또 특별한 봉사를 맡게 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은 이런 민족적 선택의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율법을 주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어요. 우리 여기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시편 147편 20절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호세아 13장 5절 내가 광야 마란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구속사의 주역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잘 표기되어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들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맡겨진 구속사적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민족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구원받을까요? 여러분, 민족적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이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잘 언급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민족적 선택 여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각 개인의 바른 신앙 자세의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만 민족적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나은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럼 환경적 선택이란 주어진 환경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복음을 접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해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나라로 따진다면 기독교적 국가에 사는 자와 또 비기독교적 국가에 사는 자들의 환경 다르잖아요. 또 가정으로 따지면 믿음의 가정 환경과 타 종교의 가정 환경이 그렇잖아요. 이 같은 환경 역시 각 사람의 어떤 공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한 겁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가 정하셨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은 복음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그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럼 직무적 선택이란
이 직무적 선택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직무를 받거나 직업적으로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무적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과 관련해서 뭐 신뢰를 들자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뭐 선지자로, 혹은 뭐 사도로, 또 교사 등으로 선택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레이지파의 제사 직무를 들 수가 있어요. 신명기 18장 5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맡은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깃든 이 소중한 직무적 선택인 줄 아시고 감사와 헌신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구원적 선택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로 삼아 영광의 후서로 삼기 위해 각 개인들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선택은 사람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또 주권적인 뜻에 의한 선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구원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에 의해 예견된 그 죄인들 중 얼마를 택해 그들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은혜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선택을 말할 때는 바로 이 같은 의미의 구원적 선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적, 환경적, 이 직무적 선택은 이 구원적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모두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민족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뭐 직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조건으로 선택받았다고 해 모두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어요. 따라서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환경적으로 선택받은 기독교 국가와 또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직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역시 모두가 반드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지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직무를 버렸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따라서 구원은 오직 구원적 선택을 받은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뭘까요? 선택은 예정의 일부분입니다. 또 예정은 작정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선택의 특징은 작정의 특징과 거의 일치해요. 이 선택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주권적, 영원적, 무조건적, 불가항적 선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구원을 위한 선택에 있어 인간은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를 통해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그 기쁘신 뜻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쁘신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로마서 9장 11절, 에베소 1장 9절 11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있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럼 그리스도 대속적 죽음이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 노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아이들이나 정상적 활동이 어려운 정신적 불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구원에 소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구원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전적으로 이 배제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적인 이유는 또 뭘까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지식과 능력과 이 신실함에 있어 전혀 결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택에 어떤 실수나 잘못이 없으므로 변동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 불변적 속성에 기초를 둔 것으로 구원의 견고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나 선행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은 오로지 이 하나님의 불변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또 불변하는 구원을 이룰까요? 성부의 선택은 성자의 객관적 구속사역과 또 성령의 주관적인 적용사역에 반드시 불변하는 구원을 이룹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또 때가 되면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길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보통 그걸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거룩함을 얻고 칭의를 얻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정받아요. 그게 우리 양대였잖아요.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로마서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한다는 이 편. 여러분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피택자들이죠. 그 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이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수는 전혀 확정적이며 결정적이어서 조금도 가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 선택이 있어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가감이나 첨삭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선택을 인치심에 비유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한 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변하는 선택의 의지에 비록 나는 약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구원을 또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이 영원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시간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계획과 의지 역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성을 지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혼돈이 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제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창세전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디모데서 1장 9절.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처럼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이 무조건적이란 이 표현,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택하심이 있어 아무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이 깊으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만큼 이 선택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왜 무조건적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예정된 인간의 공로나 행위 등이 조건이 되질 않아요. 또 될 수 없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선이나 공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생들의 조건에 결코 의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선택의 무조건성을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에베소 1장 11절 말씀처럼.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이나 선행은 이 선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신앙이나 선행은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선택의 조건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신앙이나 선행이 어떤 선택의 조건이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선택의 최종 원인이 인간 공로에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받아 구원의 이름에 자신의 공로를 떳떳이 자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에베소 1장 18절하고 9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에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타락의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아무도 본질상 구원의 선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 선택의 조건이 될 만한 선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기쁘신 뜻을 쫓아 무조건적으로 구원 얻을 인생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신앙과 공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에 한 거에서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종종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선택에 어느 정도 항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의 항거는 차자 속의 파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부정하고 반대하고 항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 자유의지와 모순되거나 그것을 억제하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아요. 비록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선택에 어느 정도 항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그 택한 자의 심령으로 감화 감동시켜줘요.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으로 택한 자들의 뜻을 새롭게 하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신다. 이때 그들은 그 은혜로 힘입어 가장 자유롭게 나아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택한 받은 자와 택한 받지 못한 자의 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가는 자 어느 쪽이 맞냐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그 택한 자들의 수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빌어서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의 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우리 스가랴 3장 2절,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빌어서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최종적으로 구속함 받은 자들의 수요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왕국은 사단의 왕국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함 받는 자의 수가 택함 받지 못한 자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금류에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영혼의 그 죄악된 그 영혼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보다 더 하겠죠.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선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구원 선택도 이 목적에 또 종속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절,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을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